양육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양육 과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모임은 주일 설교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새가족 말씀을 들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새가족 모임에서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가장 필요한 자양분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언제나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신생아에게 있어서 엄마의 초유는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을 위해 비싼 가격을 들여 초유를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새가족 모임에서 함께하는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새가족 모임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본인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더욱 든든하게 세우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과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시작은, 바른 신앙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반문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억하죠. 또 요즘은 세상이 악해져서 성탄절의 이름까지도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야 신앙이 자라고 예수님을 알아야 믿음이 성장하는데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저를 조금 아시겠지요? 처음 저를 보실 때는 어떠셨는지요?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왔기에 이한길 목사라는 사람은 알기는 알겠다. 보여지는 것으로 처음에 저를 아셨을 겁니다. 키는 160 조금 70 좀 더 넘을 것 같고 몸은 조금 왜소하고 등등 가족은 일남일녀이고 이렇게 보여지고 표면적인 아는 것으로 저에 대해서 아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십니까?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저의 신앙, 저의 삶, 저의 가치관, 또 교회를 향한 비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표면적인 삶에서 진정성이 있는 내면의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일반적인 삶을 넘어 내면에 흐르는 신앙, 가치관, 비전 등에 대한 암, 이것이 한 사람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알아간다라고,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고 한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알려지는 것, 그것으로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삶,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해요.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혹이나 저를 잘 알고 있는 저의 가족들, 저의 아내, 저의 부모님들, 또 저의 자녀들을 통해서 저를 잘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들의 또 이야기도 듣기도 하시죠.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저희 딸이 저를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저의 본질을, 저의 속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딸은 또 거침없이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한길 목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이한길 목사가 이한길이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자기소개서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을 돌아보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가 자신을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역을 가거나 낯선 곳을 갈 때 운전하면서 가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전에는 지도를 살펴보고 사전의 길을 조사하면서 그 길들을 찾아갔지만 요즘은 내비 언니가 잘 안내해 줍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 누구는 한 번만 길을 잘못 들어도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비 언니는 몇 번을 잘못 들어도 끊임없이 똑같은 목소리로 아주 예쁘고 상냥하게 다시 반복해서 안내해 줍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희준 선생님은 이렇게 노래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사람들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정처 없이 떠도는 구름과 같이 떠돌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가고는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뒤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허무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김병만 씨가 이끌었던 정글의 법칙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보셨습니까? 별로 안 보시는군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지요? 네.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글 지역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생존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모험을 그린 거죠. 그런데 그 TV 속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현지 안내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현지 안내인이 꼭 그곳에 함께하면서 위험할 때에는 꼭 제지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모두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초행길이지요. 그렇다면 처음 가는 인생길, 초행길을 걸어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잘 알고 위험을 알고 인도해 줄 동행자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동행자를 원합니다. 그 길을 잘 안내해 줄,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을 바르고 정확하게 안내해 줄 동행자를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일한 길이다. 너희를 안내해 줄 정확한 길이다. 바른 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줄 내비게이션, 그분, 유일한 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길에서 그분과 함께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계웅산 팔각정에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팔각정 올라가 보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팔각정 계웅산 잘 안 올라가시나요? 계웅산을 올라갈 때 오류동에서 올라가시기도 하고 또 개봉동 쪽에서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여러 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의 길도 다양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가서 나중에 구원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길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계웅산은 올라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하면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은 잘못 들으면 죽음입니다. 어느 길을 가는가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지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는지 나누인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 되신 유일한 길이라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산답니까? 죽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이미 늦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한 부자가 이 땅에서 살다가 잘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에 갔어요. 죽은 후 지옥에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내가 형제 5이 있는데 내가 이곳에 와보니까 지옥이 있네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좀 가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 가 있는 분이 다시 오셔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 함께 있습니다. 천국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살 것인지 지옥에서 살 것인지, 우리는 어디에서 살 것인지 살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통로이다.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 축복된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진리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진리.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유일한 기준이 바로 진리입니다. 요즘은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고 가짜 같은 진짜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고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반영하기라도 한 듯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진리를 없다고 말한다고 진리가 없을까요? 진짜가 있기에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귀한 것일수록, 진리일수록, 진짜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가장 가짜가 많은 게 무엇인 줄 압니까? 가방입니다. 여성들은 참 가방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똥 시리즈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루이비통, 베네똥, 색깔도 똥색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면 구별법이 쉽습니다. 진짜는 가슴에 묻고 가짜는 머리에 이고 갑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 유일한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진리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사람들이 진리가 없다라고 해도, 부인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리를 부인합니다. 왜 이렇게 진리를 거절하는 시대가 된 줄 아십니까? 마귀가 이제 말세의 때가 되어서 진리를 거절하기 위해서 거짓의 아비인 그 마귀가 너무나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진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마귀는 그 후 동일한 전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잘 속입니다. 그의 거짓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짓으로 너무나 많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의 시대, 그 거짓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시험들, 거짓의 앞잡이인 마귀의 시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진리로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가지고 내 안에 채우는 것이에요. 빈 병에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바람을 불어넣어도 빈 병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진공 상태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빈 병 안에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빈 병을 물속에 푹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공기는 뽀글뽀글뽀글 다 빠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내 안에 채우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구원자나 구원의 방법이 계속해서 바뀐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구원자가 바꾸고 구원의 방법이 늘 바뀌어도 이상하게도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의 아비, 그 마귀에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원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 채워야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무엇일까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 땅에는 성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것들을 요구했고 또한 좋은 금원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남겨준 교훈과 도덕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참 좋습니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역시 때가 되어서 다 돌아갔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뿐입니까? 우리도 다 때가 되면 그들처럼 돌아갈 것입니다. 만일 성인들 중에, 유대한 성인들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난 자가 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 생명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만일 죽은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으로서 구원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또 훌륭한 일들을 해서 성인의 반열에 이르면 나도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면 나도 누군가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죽어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믿으면 살고 그러므로 안 믿으면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도덕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나이가 조금 드셨습니다. 그분은 경북대 수학과를 나오셨고요, 수학 선생님 하다가 삶이 허무해서 도를 깨달으려고 절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도를 닦으면서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스님이 되셨어요. 불교대학에서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또 불교의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해봐야 되겠다 하다가 결국은 불교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화엄경, 법화경, 늠엄경, 원각경, 그런 불교 서적들을 계속해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 대출을 신청했는데 불경은 오지 않고 기도원 협회에서 제공한 신약 성경이 배달되었습니다. 교도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법경을 신청했다. 교도관이 그랬답니다. 다 대출되어 가지고 책이 없습니다. 심심할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전율을 느끼셨대요.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던 생사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을 읽으면서 그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의 과부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울며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를 만나시고 그 죽은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법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옛날 인도의 구시라성의 시다림이란 숲속을 석가모니가 거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숲에서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외아들이 죽어서 처절하게 울며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요청했습니다. 석가모니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을에 내려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그 집에 들어가서 쌀 한 움큼을 가지고 와서 밥을 지어서 아이에게 먹여라.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 어머니 동네에 내려갔습니다. 집집마다 다 방문해 봅니다.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이 있을까요? 어느 집도 없습니다. 저녁에 기진맥진해서 다시 석가모니에게 돌아왔습니다. 부처님, 하루 종일 다녀도 그런 집이 없습니다. 쌀 한 줌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생자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 너무 슬퍼할 것이 없다. 석가모니는 가장 인간적인 지혜의 말로 그 여인을 위로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불교와 기독교의 생사 문제의 근본적인 차이를 김성환 목사님은 발견했다고 합니다. 같은 과부의 죽음이었는데, 같은 과부의 아들의 죽음이었는데 석가모니는 인생의 근본적인 생사 문제에 있어서 문제만 제시했고 그 해답의 열쇠는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생명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야말로 정말 생명의 종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 그분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심취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례자의 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혼란하고 거짓된 시대에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산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